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능력과 평안과 치유로 편안하게 쉬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넘치게 해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시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장 작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5월에 참으로 좋은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매번 주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지만 세상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살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이생의 자랑을 많이 하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온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그 보혈로 우리를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이 씻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협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궁에 있는 장작도 하나 두 개 있을 때는 타지 않고 연기만 나지만은 여러 개가 함께 탈 때는 훨훨 잘 탄 것처럼
저희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되리라 믿고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생기리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5월 마리아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효를 배우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만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만은 부모님이 기다려 주시지 아니하고 저희 다른 일만 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5월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곳에서 7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매주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닐 때가 없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5월 30일 날 이전하기로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보지 못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살피고 살펴서 수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네팔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차 3번째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날 주고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카트만두가 아버지 하나님 수도라고 하지만은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과 음식을 잘 섭취하여 아버지 하나님 잘 잡수시며 오장육부가 튼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출타하실 때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버지 하나님 4월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갑순 권사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께서 부분을 잃고 이제 하늘나라로 떠내보내시고 참으로 마음이 허전하실 텐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어머님께 더 효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장기적으로 출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튼튼한 마음으로 축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나영옥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간병하시느라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사오니 하나님 목사님께 능력을 만배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민수기 1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전체를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디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리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디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디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 나서고 모태로부터 죽어서 남은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려는 뜻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겸손과 온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논리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말하는데요.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에 의하면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줄여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하다 하시며 이 겸손의 세 가지 모습을 자기 부정, 자기 비하, 자기 비움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종이 되시고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 처형까지 받으신 가장 겸손한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은 이 사랑이라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앞면과 뒷면, 한쪽은 온유, 한쪽은 겸손이라는 동전과 같은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이란 사랑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인데요. 이 성품을 9단면을 가진 마치 다이아몬드형으로 설명한 것이 바울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9 성품은 과연 어떤 성품들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바로 이 9가지 성품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열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와 겸손이란 사랑이요 9가지 성령의 열매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 주님의 과업, 사명 아닙니다. 일 이전에, 과업 이전에, 아니 일과 과업 중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면을 칭찬하고 있고 모세에 대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랑하고 계십니까? 이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과업을 칭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능력에 대해서 칭찬하셨나요? 아니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른 용감함을 칭찬했을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도했다고 칭찬했습니까? 그것은 알고 보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모세를 칭찬할 일이 없지요. 그렇다고 그의 외모나 또는 능력이나 열정을 칭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어떤 성품이라고요? 온유한 성품. 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칭찬도 사실 이런 칭찬이 없는 거예요. 아마 지금 성경 본문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칭찬하셨을 때 모세가 사실 얼마나 민망하고 근데 얼굴이 좀 홍조가 되어서 아이고 주님 뭔 과찬의 말씀입니까? 저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요. 하면 손사래를 치며 극구 부인했을 것이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는요, 모세라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맞습니다. 이 온유함이 지면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땅 위에 사는 사람의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칭찬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뒤집어 보면요,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인 그 혈기의 상남자였거든요. 근데 그 혈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모세를 이 두 사람 앞에서 칭찬했을까요? 이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 모세의 누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오누이 간에,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왜 모세를 비방했죠? 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스는 고대 누비아 왕국을 말하는데 아마 오늘날 수단이나 이디오피아의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아론과 미디암이 이 일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여기에는 표면적 이유와 이면적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 이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구스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정말 신앙 좋은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인이냐? 우리 가족들이 모든 것이 불편해. 이방인이니까 여호와의 신앙에 위협을 지거나 가족권의 일치가 안 되고 불을 지어서 맨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며느리나 사위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배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성소주일 문제나 11조 문제에 심하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눈에는 이거 심히 우려가 된다는 거였어요. 상당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면에 다른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를 심하게 비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할 줄을 사실 몰랐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아론과 미디암이 마음속에 숨어놓았던 이 비방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아론과 미디암을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그러니까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놀랍게도 가족 간에요, 영적 권위와 지도력에 대한 경쟁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력에 대한 경쟁심. 이런 겁니다. 쉽게 하면 너만 주의 종이냐? 우리도 주의 종이지. 너만 민족의 지도자냐? 사실 우리가 더 민족의 지도자야. 너만 바로 앞에 가서 말하냐? 아니지. 사실은 내가 다 말했고 너는 옆에서 구경만 했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라는 뜻이었어요. 사실 이 속에 품은 마음, 속내라 그러죠. 이 경쟁심은요,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이 가족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잘할 때 형제들이 인정을 안 했거든. 그래서 여차에 결혼 문제를 빌미로 삼아 모세의 지도력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형님과 누님이, 가족이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 혈육이 영적 권위에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은 한 피 나는 형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속내가 있는데요. 영적 권위에 대한 권력을 탐하는 욕심을 넘어 거기에 아주 지독한 질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질투. 굉장히 무서운 적이죠. 질투. 이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만 직접 말씀하시는가? 왜 모세만 특별한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서 하는데 우리보다 뭐 잘난 게 없다고. 오히려 혈기 그러면 모세지. 혈기는 누구보다도 충만한데 이런 자는 만나주시고 우리는 만나주시지 않나? 내가 모세보다 부족한 게 뭐야? 이런 불만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문제는 단지 표면적 이유였고요. 본질은 권위와 은혜에 대한 시기심이었습니다. 참 질투하는 놈 무서운 거예요. 영적 질투. 이 질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과오를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반기를 든 거예요. 하나님은 하필이면 저런 자를 택하셨어. 생각해봐요. 하나님, 모세는요 우리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요. 80년 동안 혼자만 호의무식하면서 온 사람 아닙니까? 백성의 고통을 저런 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궁정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권세 떵떵거리고 살 동안 우리는 애굽에서 등에 채찍 맞아가며 노동했잖아요. 그 사람이 고난이 뭔 줄 압니까? 눈물 젖은 빵이 뭔 줄 알아요? 먹으나 봤어요? 이런 자를 지도자로 세우면 배고픈 백성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참 하나님도 한심하시지. 여러분, 질투가 불만이 오만방자한 교만이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 그랬죠. 모세를 비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무서운 거죠. 이 비방을 들은 모세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또한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얼마나 자세한 것까지 기록해 놨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시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뒷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에게 말했는데 하나님에게 얘기한 게 아닌데 그 말을 하나님도 들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될까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듣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의식이 없이 살아왔던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어? 귀가 번쩍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말도 들으신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 형제들을 간해한 말입니다. 우리끼리 한 얘기,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 질문, 모세의 반응부터 살피겠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자기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민수기는 모세가 썼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생략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어떤 반응을 할 새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과 모션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바로 반응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반응할 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의 결말을 뒤에 다가가서 유추해 볼 때 모세의 태도와 언급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한 미디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자 이 미리암이 나병이 되어 거의 다 죽게 되었고, 여기에 아론이 중재하며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아이고 형님, 날 비방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는 거요? 내가 나병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당신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왜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칭찬한 이 모세는 역시 달랐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되받아서 호령하지 않았고 저주하지도 않았고 본체만체 무시하며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미리암을 고쳐주세요. 사실 이 치유의 기도는요, 다른 말로 하면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절대 자기를 비방한 사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죠.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죠? 역시 온유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택하고 세운 모세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자신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대적한 아론과 미리암에게 내가 잘 봤는데 너희도 잘한 것 같아. 그럴만해. 이해가 간다. 야. 그럴만하지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먼저 세 사람을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듣는 가운데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나.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론과 미디암은 모세를 혼내주고 자기들 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을 들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오히려 칭찬하고 자기들은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책망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하십니다. 진노하셨다. 단순한 진노가 아니라 미리암에게 나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참 아이러니라는 걸 보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하시는데요. 모세에게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꼭 거꾸로 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징계받은 누이를 위한 중보기도를 간절히 드리지요. 여러분, 이게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이기에 모세를 칭찬하고 이런 모세이기에 주님의 종으로 택하셨고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사 정책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가? 일의 유능함이나 외모가 출중함이나 해박한 지식이나 가족관계가 탄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을 택하십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을 쓰셨습니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 구약에서 온유라는 뜻은요, 가난하고 고통받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보훈 첫 말씀이 바로 마음이 온유한 자였어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온유가 문자 그대로 따뜻한 마음이면서 부드러운 마음이란 뜻인데요. 이것이 누구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럽냐가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은 원래 이 갈대가 광야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 이리 나벗기고 또 이리 불면 저리 나벗기는 모습을 통해서 만든 단어라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바람인 성령이 부는 대로 이리 불면 이리 저리 불면 저리 성령이 부는 바람대로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엎드려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무 저항이 없이 따뜻하게 부드럽게 내려놓는 사람, 예하며 바로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바람이신 성령에 따라 뜻에 따라 자기의 뜻을 굽히고 어디로 이끄시던 무슨 일을 맡기시던 무슨 말을 전달하라 하던 부드럽고 저항하지 않으며 순종하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모세죠. 모세를 말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랑하시고 칭찬한 이유입니다. 온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화를 내는데 이 친구는 화를 안 내. 참 하나님이 칭찬할 만하지 않겠어요? 누가 주님의 말씀에 갈대처럼 허리를 굽히면서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할까요?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될 것은 얼마나 유능할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될까? 내가 유능한 종이 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는가도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자가 되느냐도 아닙니다. 삼손처럼 큰 힘을 받고 아무데나 가서 휘두르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이 변화된 사람을 쓰십니다. 제2의 모세가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제2의 모세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 위해 온유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한 사람이 간 곳에는요 다툼이 없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고래고래 고함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다 서로가 자기가 제일 낮은 자라고 낮아지기를 좋아하고 겸손해지기를 좋아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들을 높여주는 아름다움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칭찬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쟤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지.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 내가 그에게 내 일을 맡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 내가 그를 높여주고 그를 지켜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 내가 그를 세우고 축복해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어떤 큰 일을 해가는가 유능한가 능력 있는가가 아니에요. 우리 성품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라는 사랑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고 모세를 닮은 온유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팔 선교회에 돌아와서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혈기를 거두어 주세요. 주님이 인정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짧게 자기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예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 성품, 옛 자를 다 버리고 주님 성품, 주님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454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주의 마음 주소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모세를 닮기 원합니다.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부드럽게 따뜻하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하며 순종하는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온유한 성품이 되어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금을 드리며 주정원금과 선교원금과 여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싸우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창고에 차고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인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미리 앞서 가셔서 그쪽에 먼저 계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조정원 집사네와 우리 엘림이 함께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들로 세워주시며 손으로 하고 마음에 품은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엘림이가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에 또 상을 당한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시옵소서. 이제 홀로 남아 주님밖에 의지할 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과사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복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5장 부르고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니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이 땅에 복을 받으며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오늘 교회 첫 출석을 하는 엘리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